여러분은 권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권위. 여러분, 권위적이다! 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로 보통 사용되나요, 요즘? 보통 그렇게 사용 안 되죠. 그렇죠? 권위적이다 이러면 뭔가 고압적이고,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꼰대질을 난사한다. 이러면 너무 권위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보통은 딱딱하고 위압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사람, 소위 윗사람을 보면요, 아무리 그 윗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도 그 관계가 전인격적이고 친밀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세상의 조직에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윗사람들은요, 우리의 인격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 사회 구조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자기의 이득을 취해야 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지도자, 권위자를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고, 그런 권위자가 또 구조상으로도 많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착취, 피착취의 관계가 만연한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그런데요, 권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원래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권위는 원래 좋은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참된 권위는요, 이렇게 왜곡된 것이 아니라 원래 좋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권위자를 통해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보호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요, 사실 우리의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어떤 권위자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요, 참된 권위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앞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읽으면 좀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되기 전, 그러니까 9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실로암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죠. 여러분, 눈먼 사람이 혹은 그 당대에 병이 걸렸던 사람들은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부정한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사회에서 이제 격리되어서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러분, 그 병이 다 나았게 되면요, 다시 원래 사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원래 사회로 편입되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의 당시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원래 사회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이 사람은요, 그 바리새인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낫게 됐는지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왜요? 이 병을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아픈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아픈 게 좋아요? 누구라도 여러분 아픈 사람 보면 안쓰럽지 않습니까?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냉혈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아파요. 막 진짜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아픈 사람이 나았어요. 잘 됐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인 양심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 됐다. 적어도 박수 쳐주지는 못해도 잘 됐고 축하한다고 얘기는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이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고쳐졌을 리가 없다고. 네가 멀쩡해진 이유가 예수가 고쳐줬을 리가 없다고. 너 어떻게 된 거냐고. 똑바로 얘기하라고.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같이 욕하는 거예요. 고쳐준 사람을 같이 욕하는 황당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그 사람을 또한 계속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내가 양의 문이다 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양의 문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선한 목자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선하다는 말은요 원래 의미가 원어의 원래 의미를 보면 선하다 혹은 본이 되다 아름답다 이상적이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정말 굉장히 소위 말해서 자뻑이 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 괜찮은 목자야.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나 진짜 최고의 목자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자는 예수님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권위는요 예수님처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권위자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이나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삭금 목자하고는 다르게 그들에게 풍성한 것을 주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된 목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양을 한 명 한 명 다 알고 그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일컫지만 거짓된 자들이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권위는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것이며 그들은 위선적인 자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라면 진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을 때 이스라엘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예수님이 빗대어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에서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목자들이 양을 기를 때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양을 기를 때 자신의 동네에서만 양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만 계속 양을 키우면요 먹일 데가 뻔하고 그렇게 먹이다 보면 양들이 먹는 양이 엄청나서 풀이 금방 다 뿌리까지 뽑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동네를 며칠씩 떠나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양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먹인 다음에 풀의 상태를 봐서 이곳에서 적당히 먹었다 싶으면 다른 곳으로 또 이동했죠. 그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 당연히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들판으로 거닐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광야로도 거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 같은 곳이 그냥 단순히 광야가 아니라 양들을 위한 우리가 듬성듬성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그 풀밭들을 다니다 보면 풀밭마다 소위 말해서 양들의 휴게소, 양들의 우리가 간이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곳에 양들을 넣어놓고 목자들은 야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다른 짐승들이 침범할 수 없게 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높이 만들고 안으로 잠글 수 있는 문이 하나 있었죠. 목자가 그 우리를 빌려서 양을 집어넣으면요 양의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안에서 문을 잠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 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문을 지키고 서 있는 목자를 양의 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 목자들이요 자기의 양들을 하나의 우리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튿날 아침에 목자가 오면 문지기는 양을 맡긴 목자인지만 확인하고 안에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요 목자가 소리를 내서 자기의 양들을 불러갑니다. 다양한 양들이 섞여 있을 때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고 양들이 목자의 말만 듣기 때문입니다. 목자 중에서 실제로 양들을 소유한 주인들도 있지만 많은 양을 소유한 목자는 양을 잘 칠 수 있는 목자들에게 삭슬 주고 양을 위탁해서 기르기도 하는데 이런 목자들을 삭군 목자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삭군 목자는요,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파트타임 목자인 것이죠.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요, 여러분 굉장히 귀엽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귀여운 동물은 아닙니다. 여러분, 양떼 목장 가보셨나요? 양떼 목장 가면요, 양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냄새나고요, 별로 이렇게 위생적인 동물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양들은요, 보통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리고 눈도 잘 안 보여요. 보통 다른 동물들은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기관이 하나쯤은 발달해 있는데 양은 없습니다.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하지요. 거기다가 고집은 세고 머리도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포유류 생태계의 제일 밑에 있는 짐승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머리도 나빠, 기억력도 안 좋아, 앞도 잘못 봐. 그러니까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의 생활의 윤택함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돌보는 일은요, 굉장히 큰 난이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시시로 물을 마시게 해야 되고 먹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풀밭으로 또 데리고 가야 합니다.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양떼를 또한 계속 보호해야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의 실소유주가 이 양을 돌볼 때와 그저 삭슬 받으면서 양을 돌보는 것은 천지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감이 다르기 때문이죠.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삭군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참 목자는 양을 자기 자식처럼 보고 목적으로 여기지만 삭군은 수단으로 여깁니다. 양을 봐야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양으로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전심으로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단지 규칙을 이야기하고 정죄하기만 하는 무책임한 관리자, 권위자가 아니라 참된 보호와 사랑을 주시는 참 목자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자로 살다 보면 참 많은 것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느낌을 실상 잘 들여다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예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지간하면요, 예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높고 높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함께 있으며 그 은혜로 진리를 향해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릴 때는 어떤 때였냐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적극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순종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그 순종이란 단어조차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의 적극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 다니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은요, 우리 삶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순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순탄한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기쁨 가운데, 자유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대가 지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시고 그분의 대적들에게 저항조차 하지 않고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열심을 먼저 보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윤택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목자가 양이 윤택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목자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강도나 사꾼 목자와는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뺏어가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기 원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기 원하십니다. 10절을 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그 무리 안에 있는 양들만 돌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무리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양까지도 불러서 양육해 주기 원하십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양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도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양을 위해 목숨을 이미 버리셨고 그 버리시기까지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만약에 목자라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까요? 저는 제가 키우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 것 같진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애완동물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것보다는 제가 더 소중하니까요. 그것보다는 제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주인이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자기가 기르는 양을 사랑하는 것은요, 사실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를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셨지만요, 그것은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것이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사랑의 행동은 그분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참된 목자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참된 권위를 가지신 참된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넌 뭐하고 있니? 라는 식으로 죄책감을 유발하려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진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분에 넘칠 만큼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만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결국 우리는 어떤 가치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가 목자라고 한번 병치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에게 묻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목자 삼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가치가 여러분을 책임져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될 목자는요, 어떠해야 될까요? 양의 목소리를 알고, 양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양을 사랑하고 양을 포기하지 않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목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추구한다면 돈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추구한다면 그 관계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권력을 추구한다면 그 권력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권력이, 그 돈이, 그 관계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들은 우리를 어떤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지도 않고 건져줄 수도 없고 끝까지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은요, 우리를 알고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허물어질 유한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실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나의, 너의,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반대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만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까?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바로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른 목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목자에게 속하지 않은 양이고 그 목자에게 속하지 않은 양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목자를 따라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자를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여기고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우리는 스스로 정말 예수님을 목자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제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혹시 모른다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지 아닌지를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 때문에 결정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고려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 아닙니다. 또 그분의 목소리를 안다고 해도 그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신뢰하며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존재는 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향해 가는 과정이 여러분 아무 방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아마 어려움이 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목자가 원하는 꿀이 풍성한 곳에 이르는 과정에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목자가 오라고 저기 풀이 많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모든 길가에 풀이 계속 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돌도 있을 거고 뛰어넘어야 할 틈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은 그 골짜기가 무섭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목자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그 어려운 일일 때마다 목자가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을 경험한 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어려움을 눈앞에 뒀을 때 그 양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목자가
도와주겠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는 양의 필요를 알고 양이 우물을 넘지 못하고 도랑을 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지팡이로 막대기로 그를 끌어줄 것입니다. 혹시 빠져서 버둥거리고 있다면 그를 꺼내줄 것입니다. 그 목자를 알기 때문에 양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요, 어려운 길을 가지 않는 삶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도 항상 도우는 목자로 말미암아 평안을 잃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우리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우리는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단순히 이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신자들이 같은 목자에게 속한 양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당신의 양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에게는 평안과 보호와 공급이 보장됩니다. 어떤 길을 지났든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울타리 안에 넣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목자가 주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쉼과 안식을 주는 목자의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 아닌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양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이러면 아니다, 이러면 아니다 라고만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양답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양들을 아시고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그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누구도 시키지 않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허망하고 약하게 죽음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손 내밀지 못할 그때도 염치 없어서 예수님께 가지 못하겠다고 말할 만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며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그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자 목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성도라고 칭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의 양이고 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신실함을 거두지 않고 계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께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으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